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라.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갈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1월 첫째 주입니다. 11월은 감사달이고 셋째 주 21일 주일은 추수 감사절기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일함에 일자리 주시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 같은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로 제사 드립니다. 받은 달란트가 받은 은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기에 받은 달란트대로 혹은 찬양단으로 교사로 리더로 또 교육자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가장 큰 감사는 나에게 맡긴 영혼을 품고 축복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11월 감사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그들과 함께함이 복인데 하나님 그들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품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께 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큰 잔치,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는 천국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이들에게도 믿음 있는 자나 불신자들에게 똑같은 천국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이 땅에 살면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없는 그런 낙원, 눈물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고 죽음 없는 그곳을 우리는 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는 천국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의 천국론은 극락이죠.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욕심 때문이다. 사람이 왜 힘들어하느냐?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극락은요, 욕심이 없는 무상, 무념의 바로 세계라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우는 것이 이것이 극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슬렘의 코란경에는 천국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그 자폭 테러 있잖아요. 그들은 최상급 1등급에 간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부귀 영화만 누릴 뿐 아니라요, 1,000명의 부인과 한 집에서 산대요. 그래서 그들이 가감하게 목숨 걸고 자폭, 자살 테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들은 뭡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들의 논리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도교는 이 천국이 참 한가한 곳으로 그렇게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래서 신선도에 보면요, 정자나무에 그 아래에서 바둑을 두는 할아버지가 나오죠. 그 곁에 한 친구가 낮잠을 즐기고 또 소년이 차를 끓입니다. 그렇게 한가로운, 그렇게 여유로운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천국에 창조가 없고 부활이 없는 그런 천국은 천국이 참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천국은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신랑과 신부가 또 하나가 되어지는 가장 기쁜 축제의 그 한마당.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봐도요, 그날 주님이 오시고 그날 그때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 나라에서 먼저 간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과연 축제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천국의 그림자죠. 요한계시록 4장 보니까 지상교회가 결국에는 천상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지상교회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너희는 다 천상의 또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에 간다. 그래서 사도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천상교회로 이끌어가서, 야 봐라, 이곳이 천국이다, 장차 너희가 올 곳이다. 그래서 지상교회 또 천상교회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초청으로 가게 되는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천상교회의 바로 그림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픔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 질병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들이 초청받아서 교회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 잔치를 벌이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목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는데, 그 캐리그마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캐리그마의 가장 주된 주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안에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죠. 천국이라 하늘 나라라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33번이나 이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0번은 천국이라 하늘나라라 그렇게 표현하고 3번은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16번, 32번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은요. 왜 30번을 천국이라 그러고 3번만 하나님 나라라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 여호와라는 그 단어 자체를 불경스럽게 부르면 불경스럽다 그래가지고 천국이란 하늘나라라 그렇게 많이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문학에서는 특별히 하늘은 귀신들이 사는 나라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주 지성적인 표현을 마가나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나라가 우리 일반적으로 천국이라 그러지만은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 전에 또 낙원이라는 곳에서 준비하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곳을 또 우리 주님께서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왕 되어 다스리는 곳이요, 우리를 위해서 가서 그 나라 준비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인 나라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말이 뭘까요? 하늘나라 반대말이 뭘까요? 예? 땅의 나라, 땅의 나라. 이 땅의 가치, 자기가 주인이고 물질이 왕이고 이 세상 가치가 왕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반대 개념, 땅의 나라는 땅의 가치가 있어요. 한 평이라도 더 땅을 넓히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또 우리 가지자. 세상 가치관의 나라가 바로 이 땅의 나라라는 거예요. 만약 마귀가, 귀신이 왕권을 행사한다면은 그곳은 지옥일 겁니다. 천국이 아니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가 주장하는 왕권을 행사하는 그 나라가 있다면 이 땅의 나라죠. 실패가 있고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하나인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나니. 자, 큰 잔치, 많은 사람.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잔치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 초청한 잔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초청한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그 나라에서 살자 그렇게 주님이 초청한 그 나라는 많은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정원이 없단 말이에요.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나?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만 간다. 얼토당토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도 용서받은 나라예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간악한 그 강도가 용서받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며 함께 하셨던 삭개오도 초청해서 삭개오도 함께 했던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삭개오야, 너를 찾아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곳곳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천국으로 초청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어느 누구도 또 제한 없고 또 신분의 제한이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토록 귀한, 그토록 넓은, 그토록 어마어마한 큰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갔다.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함이 마땅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을 달리합니다. 누구도 이 나라를 거절했다. 누구도 거절했다. 누구도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봅니다. 다 일치하게 뭐하여?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앞집에 개똥이 뒷집에 말씀이 누구는 들어갔다는 그 명단이 아니라 누구도 거부하고 다 모두가 다 일치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 나라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으니 할 수 없이 밭에 나가 봐야 한다. 여러분, 이미 약속이 된 잔치예요. 잔치는 오래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초청장을 다 보내는 그 잔치란 말이에요. 왜 이 시간에 밭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시험 삼아 밭가리를 해야 한다. 아니, 그렇게 급한 겁니까 그게? 나는 자동차 시운전해야 돼요. 집을 사서 청소해야 돼요. 집들이 해야 돼요. 바빠서 용서해 주세요. 못 갑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식에서 휴가 중이라서 갈 수 없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주인인데 마태복음에는 어떤 임금이 그 큰 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다 핑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 홍수 때처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 일에 참 사람들이 바빠요.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집을 사고 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갈 겁니다. 그리고 아기 낳아서 키우는 일이 전부인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 우리 가정 더 큰 집, 더 큰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집으로 우리 자녀들 더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런 일에 더 바쁘고 더 누리자, 더 갖자 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집을 사고 아기 낳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야, 그래, 결혼하니 참 감사하다. 시집 가니까 큰 절이라도 해야 되는 일이죠. 시집 간다는데요. 애기 낳아서 행복한 가정 이루겠다는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교훈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일상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집 가고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아기 낳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집 사기 바빠요. 청소하기 바빠요. 만나서 사업하기 바빠요. 건강 유지하기 바빠요.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일상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직장 다녀야 돼요. 건강 잘 가꿔야 됩니다.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없고 잃어버리면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선 순위가 달라지면 그 세상이 오면 그때가 끝나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권을 거절한 그 나라는요, 내가 왕인 나라예요. 세상이 왕인 겁니다. 물질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나라의 주인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왕이에요. 물질이 왕이에요. 건강이 왕이에요. 자식이 왕이니까요. 하나님 그 나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같이 하나님 초대를 거절한 이 사람들, 무서운 영적 질병에 걸린 현대인들의 좌상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핑계를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적 고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연하게 거절합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부르시는데, 임금이 부르시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태연해요, 너무. 내 가정이 더 중요하죠. 내 사업이 더 중요하죠.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난대요. 첫 번째, 일상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눕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일상의 삶의 감사가 없어진대요.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그렇대요. 더 나아가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은혜의 잔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감이 없어진대요. 야, 오늘 주일이야.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시간이, 그 설레감이, 기대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거운 발김.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합니다. 핑계거리를 댄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마치 사울 왕처럼. 아니,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해? 내가 제사 드려야지. 너희 제사는 신찮으니까 내가 해야 되지. 핑계거리, 논리거리, 자꾸 변명거리. 영적인 질병 걸리면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진단해 보세요. 일상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가며 아멘 하시면서 내 논리, 내 생각, 내 뜻 펼치지 않고 아멘 말씀이 이루는 곳에 내가 거할 것이고 내가 향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 코로나로 진 게 아닙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질병에 걸린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단하면 돼요. 아, 내가 영적 질병에 걸렸구나. 내 예배가 너무나 일상성이 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외식 한 번 하는 것만큼도 설레임이 없더라. 기대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아야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지. 내가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지. 기대감이 있고 설레감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설레감이 없으면 안 돼요. 기대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는 온라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은 교회가 제약을 많이 받았죠. 지금도 거의 한 자리 뛰기를 하는 그런 교회의 풍경이 아직도 있긴 하지만은 참 모든 예배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내 위기로 말하면은 불 꺼진 제사예요. 불 꺼진 제사. 열정 없는 제사, 노력하지 않는 제사, 헌신하지 않는 제사, 불 꺼진 제사가 되어버리고만. 그래서 이제는요, 찬바람 맞으면서 일찍 나오는 것이 이제는 귀찮고 번거로워진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나 온라인 예배 드릴 거예요. 참 이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가는 영적 예배의 위기가 지금 한국교회에, 온 세계에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대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20, 30%는 이제는 안 나가, 그죠?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다고 하는 진단입니다. 이제는 예배가 귀찮아지고 불편해지면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이제 오후에 목장 예배, 목장 모임 갖고 이제 찬양 예배 드리면 불편해. 그럴 사람 세 사람은 있어요 여기. 아이고 오후 시간이 한번 딱 예배 드리니까 좋았는데 막 이제 불편해져요. 목사님 점심 먹지 마요. 이제 또 밥도 해야 돼요. 막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섬김에 막 그렇게 함께 교제함에 좋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이제 불편해진다니까요. 영적 질병이 자꾸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는 참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양 쓸고 닦고 하는 것이 눈물로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 참 얼마나 좋은, 그죠?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파출부 불러요. 그냥 일꾼 불러서 그냥 시키면 되죠.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참 좋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몸과 헌신과 충성과 헌신, 또 모든 것들이 이것이 너무나 많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무서운 질병.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다, 장가 들어서 못 간다, 양해해. 당연히 이해해야 되지. 네가 내 형편 대봤어 그래요. 핑계거리, 논란거리를 찾으면 병든 거라는 거예요. 자가 진단을 자꾸 해봐야 돼요. 몸이 참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안 돼요. 참 안 되는 것이 육신이거든요. 그럼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안 가는 거 이해하겠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면 병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영성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사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노하여 영적으로 질병 들고 하나님 왕권을 거부하고 핑계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임금 되신 하나님이 노하여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절했다. 이런 사정, 핑계, 변명으로 거부했다. 그러나 내 나라 천국잔치, 하나님의 잔치는 실패할 수 없다. 너희가 거부하면 이 자리 반드시 참여하여서 즐기고 기뻐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내 잔치가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라는 말씀이요 190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라 오라 오라. 계속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셔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라. 아픔과 근심과 또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계속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셔요. 오라는 음성이 들려지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이 안 들려지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를 귀가 열려서 들려지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소리 못 들으면 잠자면 죽은 거예요. 병든 거예요. 나를 찾으시는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부르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고 너 은혜 받아야 돼. 너 일어서야 돼. 너 자리를 박차고 너 전진해서 나가야 돼.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병들고 결국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1900번이나 오라고 내 이름 부르시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부름 앞에 핑계된 역사입니다. 인간의 핑계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를 대요. 아담아 아담아 너 왜 그랬어?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이브 하와를 내게 주셨기에 그 하와가 나에게 꼬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부터 시작해요. 하와야 너 왜 그랬어?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어요. 처음부터 핑계, 변명. 하나님 말씀에 예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 22장 2절 한번 해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은 초청하는 그 나라 바로 그것이 천국 아니냐? 혼인잔치 아니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요.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떤 임금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임금은 어떤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니.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천국은 어떤 임금,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왕의 마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 역사에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가 거부하면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초대할 거야. 네가 왕권을 거부하고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천국 자신은 계속 배설할 거야.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 맹인들, 전원자들 다 데려오라. 그리고 23절에는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으니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나도 절대로 이 잔치 같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내가 있을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거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예배도 실패하지 않겠다. 어떤 천국 자치도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람도 나는 따라합시다. 놓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 마음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틀린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 물질, 시간, 정성 다 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 영혼이 사는 일이라면 내가 생명 건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천국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잔치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한 일 너희도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5대양 6대주 열방을 섬기면서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버렸어요.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보지 못하고, 그 예수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인 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유대인들, 그들이 버린 천국을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버린 그 나라 이방인들로 채우리라. 그 잔치 이방인들로 채우리라.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버렸다. 그러나 천국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프리카로 가라. 아시아로 가라. 유럽으로, 모슬렘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내 집을 채워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정신이, 그 정체성이 우리 교회가 절대로 빼앗기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예요. 약점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결함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 집을 채워라. 몸이 불편하면 어떠니? 정신적으로 유약하면 어떠니? 약하면 어때? 결점 있으면 어때게? 그들을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들로. 그래서 교회는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이 교회로 하나님 초청하신 거예요. 아멘.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국민소득 1만 불이 되면은 교회가 위기가 찾아와요. 2만 불 되면 더 큰 위기가 찾아온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채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를 문을 닫는 일이 생긴대요. 유럽 교회가 그랬잖아요. 면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면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힘없고 병약하고 영적 근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바로 벌써 유럽, 서구는 다 지금 지나갔잖아요. 한국교회가 바로 그러한 질병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불 꺼진 예배, 감동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영광,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강권하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난카손이라는 강권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하면 이런 거예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팔을 꺾어서라도 데려오라. 그런데 폭력을 행사해서 데려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강력히 설득해서 강권해서라도 간청해서라도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내 집을 채워라. 내가 사정한다 좀. 한 번만 교회 청국잔치에 한번 참석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간곡하게 무릎을 꿇고 빌어서 온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집이 비거들랑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해요. 마지막 때에 세계를 열방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놀랍도록 선교 국가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그 사명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부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모슬렘 국가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리고 거절해도 내 천국 잔치는 실패하지 않아. 내 뜻은 좌절되지 않아.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경성해야 할 때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깨어있을 때란 말이에요. 사명 못 감당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그 사명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일 거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잔치집으로 마지막에 초대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결함이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이 아니라 구원받는 동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초청되는 동기가 그 결점 때문에 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초청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은혜죠.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약점이 복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집안 배경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고 결함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귀가 열려진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이, 여러분, 결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점도 복이다. 결함이 복이다.
약해서 승리했다. 강하면요, 잘나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결함 때문에, 결점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초청의 잔치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조금 배불러 보세요. 나 집 사기 바빠요. 나 건강 유지하기 바빠요. 잘 먹고 잘 살면요, 초청에 힘들어요. 아마 여기서 로또 당첨되면은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 몇 달 갈걸요, 여기? 그러니까 결함 때문에, 약점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가깝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다 그죠? 잘못된 거 바꿔주는 그죠? 장터 아니에요? 십자가 장터. 나는 아픔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잖아요.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실패 대신 그 십자가 장터에서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그 십자가가 가까워져요,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남들보다 비교해서 난 너무나 불행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 그러나 보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시잖아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다가 연습하다가 다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일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은데,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실패했던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는 간증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난했던 사람이 갈 길 못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성공한 사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 도망하던 사람이 요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몸도 마음도 병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간증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초청잔치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도 저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함께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신분을 감추고 그냥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오지에서 4개의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니까 4곳을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곳에 가게 되면 다른 3곳은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어떤 60대 노 부부는 그 한 시간의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요, 그리고 걸어서 이제 교회를 한 10시간 넘게 걸어서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도착해서 교회 좋지 않은 바닥에서 잠을 자고, 주일날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돌아가면은 캄캄한 밤이 넘어서 새벽에 5일 아침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런 성도가 내가 그 주인공이냐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산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달라져야, 내가 일어서야 돼. 자기 마음을 강권하십시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가정, 자녀, 자손은 살아납니다. 우리 마음부터 강건해야 돼요. 내 가족, 내 일터,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은혜 받도록 강건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진 VIP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직장에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여러분 맡겨진 VIP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요 강건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들을 위에서 품에 안고 기도하시고 강건해서 간청해서 간곡하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셔야 돼요. 너희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그러한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